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만남과 변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만남과 변화. 네, 만남과 변화. 누구든 만나면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고, 또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부정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어떠한 변화가 우리에게 생기겠습니까? 바로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 큐티 365에서는요, 예수님을 만난 어느 한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쓰레기와 같았던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선교사님은 강박증과 인격장애로 인해서 정신병원까지 입원하며 망가진 삶을 살았던 분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특별히 삶에 대해 좌절하는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해주는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살았다고 오늘 감사큐티 365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여리고성에서 가장 높은 세무 공무원이었으며 또한 부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러면 삭개오는 누구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것일까요? 그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삭개오는 매국노였습니다. 삭개오는 우리 역사 중 일제강점기를 한번 예를 들자면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삭개오와 같은 세리들을 강도나 살인자들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삭개오는 돈은 많았지만 누가 봐도 그의 인생은 결코 행복한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별 문제는 없는데, 별 문제가 없어도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과 예수님의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요, 하루는 그저 그렇게 세금 걷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오셨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삭개오의 한번 삶을 바라보면요, 삭개오는 당시에 사회적으로는 세리보다 더 높은 세리장으로서 큰 힘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신체적으로는 키가 작았고 또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랬던 삭개오에게 인생의 행복을 찾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인생의 행복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였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는 바로 삶이 변화되는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하게 되는데,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를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왜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까? 당시에 세리는 로마에 보낼 세금 외에도 더 많은 세금을 거두게 되면 나머지 모두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법을 행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불법을 행한 세리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유대인들은 세리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과 배고픔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2023년 트렌드 코리아 이 책에는 수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을 의미 있게 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받았던 질문 중에 그 답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그 최고의 답은 무엇이라고 꼽았냐면 바로 물질과 돈이라고 꼽았습니다. 물질과 돈이 우리의 삶을 정말 의미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물질과 돈으로 결부시키는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삭개오는 삶을 정말 의미 있게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바로 외로움이라는 문제였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당시 그 직업 자체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외로움과의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무엇을 사러 갈 때도 늘 혼자였던 삭개오는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외로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삭개오가 살고 있는 그 여리고 성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이 삭개오에게는 희망적인 소식, 기쁜 소식으로 들려왔던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하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인자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삭개오에게 친구가 되겠다고 하시는 유일한 친구 예수님.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어 사전에서 예디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요, 사랑받는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정말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모했고 또 그 만남을 더 뜨겁게 사모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외로웠기 때문에 삭개오에게는 사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그 자리에 갔습니다. 하지만 신체적으로 작은 키를 가지고 있었던 삭개오는 자신의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바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잘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 마음으로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것일까요? 이 돌 무화과 나무의 어원을 찾아보니까요, 바로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요, 바로 회복하고 싶은 간절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간절함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었지만 그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바로 회복을 원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삶을, 그 무너져갔던, 그 외로웠던 자신의 삶을 회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회복의 간절함에 있었던 세리장 삭개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그저 간절함으로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키가 작았던 그 삭개오에게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분명히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또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쉽지 않은 일에 도전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쉽지 않았던 것이 있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삭개오는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자존심을 포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의 모습을 보고 분명히 꼴불견, 정말 꼴불견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저거 삭개오 아니야? 아니, 저 왜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저거? 이렇게 웅성대는 사람들의 말소리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혹시 나무 위에 올라가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말 보기 위해서 삭개오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실 수 있으십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한 소리 듣겠지? 아니, 저렇게 하면 욕을 먹지 않을까? 아유, 나 욕을 먹지 않을래. 그냥 안 해. 나 욕 안 먹을 거야. 안 해. 이렇게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 위치와 상황, 환경을 모두 다 내려놓고 남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던, 어떻게 생각하던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삭개오처럼 믿음의 돌 무화과 나무를 그리시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 어떤 것들보다도 더 위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만남을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어떤 삶의 만족을 누리고 있든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모해야 하는 존재인 줄 믿으며 회복을 꿈꾸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를 보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속히 내려오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삭개오는 어떠한 행동을 취하였습니까? 누가복음 19장 6절 말씀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왜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을 하였을까요? 그냥 내려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내려올 수도 있는데 왜 삭개오는 즐거워하였던 것일까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잘 보시면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예수님이 부르셨던 이 삭개오의 이름은 죄 없는, 순결한, 정결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의 부모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지어줬을 때 너는 앞으로 죄가 없는 순결한 정결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삭개오의 이름을 짓고 아마도 불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의 이름은요,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삭개오의 어렸을 적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어렸을 적의 삭개오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신의 이름대로 순결하게 정결하게 죄 없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라는 그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유대인들의 세금을 거두고 자신들의 목까지 챙기기 위해서 더 세금을 거두는 악행을 저질렀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로부터 죄인이요 악덕이요라고 그러한 호칭을 얻으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은 분명히 삭개오이고 나의 이름의 뜻은 죄가 없는 순결한 정결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조차 부름받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얘 너는 정결한 사람이야. 삭개오야, 얘 너는 순결한 사람이란다. 삭개오야, 내가 너의 집에 거하겠단다. 나를 초청해 주겠니? 죄 없는 삭개오야, 순결한 삭개오야. 삭개오는 너무나도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외로운 삶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또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른 것은 마른 땅에 내린 단비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또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지라도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은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인생은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누가복음 19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삶의 변화, 우리가 주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일입니다. 과거에는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지금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변화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 변화의 증거로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겠습니다, 갚겠습니다의 고백입니다. 삭개오는 당시 세리장으로서 세금을 거두는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였는데, 정직한 방법으로서 세금을 거둔 것 이외에도 부정한 방법으로서 세금을 거두고 또 자신의 재산을 채웠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변화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자신이 변화되기를 주님께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분명히 2023년을 맞이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짐과 목표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럼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고백의 대상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겠다의 그 고백의 대상이 자기 자신인지 주님이신지, 그 고백의 대상은 바로 변화의 주체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내 자신인지,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내가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주님이신지, 우리는 그 믿음을 다시 바로 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요, 가능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자신들의 삶 가운데 초청하지 않는 그러한 세계를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할 수 없고 주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삭개오의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과거의 삭개오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세리장이 되고 또 세리장으로서 자신의 재산을 축적해 나갔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세상에서 자신의 힘으로 성공을 이룬 그 삭개오가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었을까요? 삭개오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만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주님께 고백한 이야기, 누가복음 19장 8절에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고백은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변화를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삭개오에게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주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 변화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주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삭개오가 돌아온 것을 정말로 온전히 기뻐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다는 그 점을, 그런 것을 발견하는 죄인들을 받아들이십니다. 또 그들을 찾아 나서십니다. 또 그들에게 다가서십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변화된 것처럼 그 죄인들이 변화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제일 확실히 알 수 있는 증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주고 또 나눠주고, 그 삭개오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 사역에 동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되기 원한다고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받은 것처럼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2023년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올 한 해 삭개오처럼 회복을 사모하며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고 또 나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즐거워하며 또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또 나눠주는 구제 사역에 동참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의 믿음처럼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소중한 주의 자녀로 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2023년 5월 한 해 구제 사역에 힘쓰며 변화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또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